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일시되 진실로 너희로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세상에서 제일 큰 우상이 뭘까요? 그리스도 신전일까요? 어떤 게 제일 큰 우상일까요? 탐심. 이게 만몬, 황금만능주의. 사람이 제일 큰 우상이 돈이에요. 결국 우상 숭배하는 것도 돈 때문에, 가 절하고 비는 것도 돈 때문에, 열심히 종교사는 것도 돈 때문에, 전부 재물, 돈, 부입니다. 그 재물에 붙어있는 악령을 만몬이라고도 말해요. 재물에 붙어있는 악령이 쏘여가지고 사람들로 탐심과 탐욕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 3장에 있는 것처럼 탐심이 우상 숭배니라 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 가장 무서운 우상이 이게 돈, 물질, 부예요. 이게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돈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돈 중요합니다. 가치로, 이게 유용한 가치로 볼 때는 돈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가치를 모르니까 이게 우상이 되는 것이지. 근데 사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건강이죠. 여러분, 아무리 내가 돈을 모았어도 아파서 병원에 가면 깎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달란트 줘야 돼. 하루만 오는 게 아니라 한 달 와라, 1년 가야 돼, 1년 동안 가야 돼. 다 소비하더라도.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잖아요. 12년 혈루증 하는 환자가 자기 혈루증을 치료하려고 많은 의사를 쫓아다니면서 의사에 다니까 다 허비했더라. 의사를 다니면서 다 허비했더라. 그런데 고치지 못했어요. 건강은 건강대로 잃고 돈은 다 허비하고 결국 건강이 안 좋으면 돈도 잃고 건강도 잃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건강해야 돈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건강이에요. 그런데 건강 중에 이게 육신 건강이죠. 육신 건강 중요합니다. 사람이 사는 육신 건강 중요하죠. 육신 건강해야 돼요. 우리가 감기만 들려도 뭐 못하잖아요. 몸살나도 못하잖아요. 육체적으로 뭐 어디 다쳐보세요. 뭘 못하잖아요. 육신 건강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건강이 정신 건강이에요. 그런데 최고로 중요한 건강이 영적 건강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건강을 말하지만 이 건강에 많은 관심과 이거는 안 보이니까. 여러분, 세상이라는 건 보이는 것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모든 걸 다 통치하고 다스려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세상을 통치하고 있어요. 근데 안 보여요. 이게 눈에 안 보인다니까. 안 보이는데 자기가 지금 통치를 받고 있는지 몰라. 이 세상 임금이 사단입니다.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안 보이니까 몰라요. 알지는 못하지. 여러분, 여러분의 몸도 보이는 걸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여러분을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움직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총이 무서워서 움직입니까? 총을 들고 있는 사람이 무서워서 움직입니까? 총이 무서운 게 아니요. 총을 두고 겁박하는 사람이 무서운 거지. 그렇잖아요. 총은 보여도 말은 안 보이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보이는 것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이 나도 다스리고 있고 우리 가정도 나라도 모든 세상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지금도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이것도 살려야 되고 이것도 살려야 되지만 진짜 살려야 될 건 이걸 살려야 돼요. 우리가 이걸 살려야 돼, 이거. 여러분, 이게 살아나 이것도 살고 이것도 살고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 살아나야 돈도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돼야 이게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이전에는 네가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영이에요, 영. 그럼 우리는 영을 살려야 돼. 여러분, 영을 어떻게 살립니까? 영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게 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는 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회복되어 살아나요. 우리는 육을 살리고 정신을 살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 가지고 우리 영을 살리면 이게 회복된다니까요. 근데 말씀이라는 것은 안 보이잖아요. 왜?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이신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안 보여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지만 이건 뭐 쓰여진 검은 글씨 그거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지금도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하나님이 관여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능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일반 소설책하고 성경은 달라요. 소설책 읽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살리는 레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닿으면 로고스, 기록된 로고스 말씀이지만 이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레마가 내 안에 살린다니까, 말씀이.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취해? 영혼, 여러분의 골육, 모든 여러분들 다 뼈까지 여러분 깊이 다 치유하는 게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다 살립니다. 다 살려. 이게 말씀이에요. 아니, 내가 몸을 살리려도 밥 먹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고기 끊으면 죽잖아요. 그 노인들이 나 그냥 죽는다고 고기 끊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 그 자살이냐 뭐냐 얘기하는데 안 먹어. 밥 안 먹어. 죽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어. 그냥 안 먹어. 죽는 거예요. 육을 살리려도 먹어야 돼. 육신 생명도 먹어야 살아요. 그거는 우리가 너무나 100% 잘 알면서 내 영을 살리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사람이 관심이 없어요. 불신자에 관심도 없고 우리 기독신자도 관심이 없어요. 큰일 나요. 여러분, 내가 힘이 빠지면
이게 병들고 이게 병들면 이게 심 빠지거든요. 물론 이게 문제가 있으면 이것도 문제 있어요. 그러나 육신이 힘들어요. 아프거나 돈 문제거나 무슨 인간관계 갈등, 여러분의 가정 문제, 개 문제 오면요 힘들어요. 이게 힘들어요. 힘들면 당장에 이게 문제가 버려. 영적 상태가 오면 문제가 어떻게 되합니까? 이미 문제가 왔을 땐 사단이 여기에 틈을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 뭡니까?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예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 간선이 왔어. 근데 예배당까지는 잘 왔어. 근데 예배당까지는 왔는데 사단이 그 다음에 또 노리는 게 뭐예요?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안 들려. 들려지질 않아. 왜? 잡혔어요. 뭐에 잡혔냐? 이거에 잡힌 거. 이게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적 상태가 이게 잡혀버리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 사단이 장악했다니까. 그럼 말씀 못 듣죠?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내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다가 그만둬서 많잖아요. 나 교회 다녔어. 나 교회 가서 봉사 많이 했고, 나 성가되었고, 구원 어떻게 받았냐? 나 교회 다녔으니까. 나 세례 받았으니까. 너 구원 어떻게 받았어? 아, 내가 조금 달라진 게 있어. 여러분, 달라진 게 구원입니까? 내가 달라졌대. 그게 구원인 줄 알아? 여러분, 달라진 게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이 회복돼야 구원이에요. 내 영적 상태가 회복돼야 돼요. 그 지금 영이 문제 이렇게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이나 47장에 보게 되면 구약 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씀을 전달할 때 마른 뼈가 살아났다니,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갔다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아니,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대언하는데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생기가 들어가니까 군이 되더라니까. 여러분, 마른 뼈가 누굽니까? 우리 마른 뼈였어. 우리 다 마른 뼈예요. 험과 죄로 죽었어. 우리 마른 뼈였다고. 죽었던 우리, 마른 뼈 됐던 우리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누가 마른 뼈 된 여러분들을 살리겠어요? 영이 죽었는데 여러분 누가 살리냐고. 예수님들 했다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도 어렵다고. 여러분,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갑니까? 육신적인 해석이 뭐예요?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냐고. 못 들어가지, 아무도. 바늘구멍에 낙타가 못 들어가는데 아무도 못해.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그게 하나님 능력이에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하신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말씀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려버려. 참, 죽었던 사람이 말씀 듣고 살아난다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여러분이 거듭나고, 내 인생이 거듭나고, 내 인생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어떻게 설명해야 돼, 이거를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은혜 받으셔야 돼. 은혜 말씀 받으셔야 돼. 어떻게 받아야 말씀을? 답으로 받으셔야 돼. 여러분, 교회 와서 뭘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뭘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 문제가 더 심각해. 나 교회 가면 그래도 문제가 나는 교회 다니도 해결 안 되나? 난 기도도 해결 안 되고 뭐 해도 여러분,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답을 찾아야 답을 찾아야 돼요.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돼. 답을. 하나님은 말씀 속에 답을,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바울이 문제 해결 받은 게 아니라 답 찾았지. 바울이 문제 해결 받았어요?
해결 안 됐어요. 자기가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거 고치려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고, 남이 가보지 못한 그 삼층천도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왜 안 났습니까? 안 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대. 여러분, 해결 안 됐어요. 근데 바울은 답을 찾았어. 그 가시가 있을 때 나는 그 강함이 그리도다 하고 답을 찾은 거야. 여러분, 교회 와서 답 찾으면 돼요. 해결받기 전에 답을 찾으셔야 돼요. 말씀 속의 답은 오직 그리도예요. 왜냐? 영적인 문제, 사단을 꺾는 것은 그리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꺾는 건 그리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 그리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 보게 되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데,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믿는 자가 부르는 거고, 들은 자가 믿는 거고, 전한 자가 있어야 듣는 건데, 전할 때 뭘 전해야 되느냐? 그리도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도의 말씀이 전달돼야 믿음이 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 전하면서 그리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뭘 몰라? 그리도를 몰랐어요. 그리도를. 이분 고백했는데 이게 안 돼. 이게 아직 안다. 이게 아직 체험이 안 된 거예요. 내가 머리는 알겠어. 근데 내 믿음이, 여러분, 믿음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믿어야지 그게 아니라 믿어져야 돼. 그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게 하는 은혜가 있다고요. 하고 답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가 진짜 진심으로 들으면 말씀이 내게 답이 되어져요. 그렇구나. 그래서 나에게는 그리도밖에 없구나. 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오직 그리도가 답이로구나 해야 여러분들이 치유가 될 때 어떤 치유가 되느냐? 결국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들 성숙한 그리도인이 돼야 돼요. 오늘도 성숙한 그리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그리도인 돼야 돼요. 여러분 성숙. 자, 그러면 어린아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린아이를 얘기하는데 어린아이는 당연히 성장하지요. 성장해야지.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성장 안 되면 안 되지요. 누가복음 2장 40절 또 5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도 자라면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사랑과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키도 자라야죠. 지식과 지혜가 자라야 되겠죠. 그러나 또한 우리는 영적으로도 자라나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키는 자라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세월 가면 키는 자라. 그건 저절로 자라게 돼 있어요. 애가 태어나면 저절로 자라게 돼 있어요. 그게 20대 중반까지인지 뭐 초반인지 일단은 성장해요. 그 자라는 키가 있어. 그러나 어차피 지식과 지혜는 배워야 돼, 이거는. 그래서 가정교육을 받든 학교교육을 받든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지식과 지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학교도 할 수 없는 데가 바로 이 영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영적인 게 이게 처음부터 영적인 건 처음부터 어린아이도 여러분 어린아이가 천국 갑니까? 그 사람들이 애가 무슨 죄가 있냐고. 애가 무슨 죄가 있냐고. 애가 죄가 있어요. 애가 죄가 있어.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래서 나는
어머니가 나를 조성하기 전에, 어머니가 잉태하기 전에 벌써 죄 중에 내가 잉태됐다.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의 고백이 나는 죄 중에 잉태됐어요. 이건 창세기 3장 사건에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오는 죄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도 죄이고 있어요. 죽은 자예요. 육신 생명 가진 것이지, 태어날 때 육신 생명 가지고 육신 생명이 자라는 거지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아이도 거듭나야 돼.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보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거듭나야 돼. 반드시 영적으로 거듭나야 돼요. 영적인 생명을 얻어야 돼. 육신 생명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 생명이 들어가야 돼요. 어린아이는 키가 자라고 영적 생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올바로 자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진정한 인격이라는 것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인격은 이게 잘 조화지려 인격이 되지. 이게 하나가 모자라도 인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은 하나님이 우리 형상대로만, 하나님이 우리 인격존, 하나님이 인격이셔요. 우리도 그 인격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구실을 잃었다는 건 인격이 상실된 거예요. 그럼 우리의 참된 인격은 이게 다 지정의가, 그죠? 육신적인 거, 지적인 거라도 영적인 게 다 조화리래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인격이 된다는 거, 영적인 거. 네가 안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지금도 세상에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많아요. 어른들 많이 있잖아요. 어른들, 저 어르신들 많잖아요. 근데 그 어르신들이 이게 안 되면 뭐냐? 어른이잖아. 어른. 키도 잘하고 지식도 있어. 어른이야, 어른. 어르신들. 내가 어디 가면 어르신 하는 게 나한테 그래. 어르신하고 불러. 할아버지 안 부르고 어르신하고 불러요. 여러분 65세 이상, 우리나라 65세 되면 다 어르신 그러잖아요. 노인들하고 어르신. 근데 어른인데 아이요, 아이. 아이. 뭐냐? 수준이 아이요, 수준이. 겉으로는 어른인데 수준이 아이요. 생각하는 게 아이. 그렇죠? 어쩌면 생각하는 게 아이요. 어쩌면 그 마음 씀씀이가 아이요. 이거는 영적으로 안 되니까 아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준이 아이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가 아이들이에요. 교회 안에 그 신자들이 아이라서 사도 바울이 너의 아이들이구나. 젖이나 먹어야 되겠구나. 왜 그래요? 육신적인 거, 영적인 거 안 되니까. 전부 생각이, 마음이나 이게 다 육신적이요. 수준이, 어른은 좀 수준이 달라야지. 그 생각이 육신적이요. 여러분, 이게 안 가는 거예요. 이 영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 가지고는 어른 안 돼. 이게 돼야 진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 제가 그랬잖아요. 철 안 났다고. 철이 안 났다. 사리 분별이 안 된다. 사리 분별 안 되는 것은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영적인 게 분별이 안 되면 그것도 사리 분별 못 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사리 분별 못 한다니까. 세상에 말이요. 자기 기준이지. 이게 까맣습니까? 이게 하얗습니까? 근데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이게 하얗대. 구집이 우겨요, 하얗다고. 그 왜 하냐? 이 까맣지러면 화를 낸다니까. 근데 정신환자들 얘기해. 뭐 지금 막 봤대. 안 보인다면 왜 안 보이냐는데. 똑같아. 지금 사람들이 이게 안 보여. 영 분별이 안 되면 이사야 5장의 말씀처럼
단 건 단 거지 단 걸 쓰다고 말하고, 광명을 어둠이라고 말하고, 선을 악하다고 말하고 악을 선이라고 거꾸로 자꾸 말하는 거예요. 왜? 영이 분별 안 되니까. 지금 보세요. 분별이 되는가? 그게 옳은 걸까요? 그게 옳은 거냐고. 자기 기준에 옳은 거지. 그게 선입니까? 자기 기준에 선이지. 그 사람에게는, 저 사람에게 그게 악이 될 수 있어요. 난 선인데 그 사람 악이에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 싸우는 거 보세요. 누가 기준이에요? 둘이 싸우는데, 내가 선하대 저가 선하대. 그럼 누가 악한 거예요?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왜? 영적인 분별이 안 되면 결국 싸움과 분쟁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수준이에요. 그래서 육신 싸움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성숙한 사람은 이제 분별력이 새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겨요. 영적 분별. 이게 육신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지금 이 영적인 거 얘기하는 영적 어린아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분별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 인생이 언제까지 내 인생이 어린아이처럼 살 것이냐. 내 인생이 치유돼. 내 삶이 치유돼야 돼요.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인생이 돼서는 안 돼. 내 인생 삶이 이제는 좀 수준이 있어야지. 좀 성숙해야지. 여러분 성숙한 인생, 성숙한 삶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바라시는 계획이에요. 자, 그러면 내 인생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바꿔야 돼. 뭘 바꿔야 되느냐? 근원부터 바꿔야 돼. 근원. 이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운명부터 바꿔야 돼. 운명이 뭡니까? 못 빠져나와 운명. 못 빠져는 운명. 그게 사단의 12가지 다시 말하면 재앙이에요. 재앙이라는 것은 못 빠져나와. 이거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되는 게 없어. 사람이 되다가 안 될 수 있지. 이거는 평생 인생 삶이 안 돼. 되는 게 없어. 계속 재앙이에요. 이거 재앙 어떻게 벗어납니까? 이거 누가 벗겨줍니까? 근을 벗어야지 이거. 근원 빼내야 돼 이거요. 지금 인생의 삶이 바뀌려면 근원부터 바뀌어줘야 돼. 그래서 우리의 근원이 지금 뭐냐? 제일 문제 자기요. 이거 자기 안 바꾸면 안 돼. 여러분 제일 문제는 환경도 아니에요. 모든 문제의 뿌리는 뭐냐? 자기요. 자기 중심. 나요 나. 운명은요. 운명은 나요 나. 오늘도 내 주장과 내 고집과 내 거 있잖아. 내 것, 나, 내 것, 우리 것.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내 것, 우리 것, 나 요거. 이게 계속 재앙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른도 지금 전 나이 먹었는데 어린아이 이것 때문에 그래 이거예요. 그 전에 양로원에 신방 가면 옛날에 사탕을 많이 가지고 가. 이렇게 사탕을. 그럼 사탕 가져가면 노인들 사탕을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몇 개씩. 뭐 10개씩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그러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 자기 서랍에다가 넣어요. 10개. 얼른 갖다 넣어요. 그 넣고 나서는 또 옆에 것도 쳐다봐. 어디 몇 개 더 가나. 여러분 사탕 그것도 욕심이 많아.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니까 누가 큰 자이니까 이게 바로 나라는 것 때문에 이런 거예요. 내가 커야지. 내가 많아야지. 내가 부자 돼야 되지. 내가 좀 내가 부자 안 되면 안 돼. 내가 커야 돼. 그게 자존심이요. 그게 자기의 자존심이요. 그게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존심.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나를 없인 여긴다. 나를 우습게 본다.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이 어린아이 같은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어린아이 같은 자. 그런 말은 뭐예요? 나는 어른이다 하고는 못 가요. 내가 나는 어른이요. 못 가요. 어른 뭐냐? 성경 보고 어른이요. 하나님 앞에서 어른이요. 왜 어른입니까? 내가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 때문에,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어른이요. 판단하다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야, 성경은 뭐? 성경이 말해. 이게 이런 식으로 어른이 어른. 설교하면 판단해. 이것도 설교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뭐냐? 자기. 어린아이 뭐예요? 난 몰라요. 저는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서면 내세울 게 없어. 말씀 앞에 서면 내가 내세울 게 없어.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결국 나라는 것이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거부하고 듣지를 않아요. 오늘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결국 내가 안 되니까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 여러분, 왜 관계가 돼야 전도가 되는데 전도를 막아. 그 삶이 전도자의 삶이 돼야 되는데 전도자의 삶이 되는 게 아니라 전도를 막는 삶이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나 때문에. 아멘. 이건 나요. 나. 어제도 우리 빌라에 가구들 다 모여서 회식을 했어. 빌라 다 오니까 또 갔죠. 한우마을. 나 소고기 하는데 돼지고기 갈등. 이 어른님 그냥 주제가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이 목사님. 그럼 다 목사님. 그 많은 사람 목사님. 근데 그래도 나쁘게 말하자면 좋아. 목사님. 우리 목사님 여기 계셔서 우리 마을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내가 청소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지가 그래도 목사님이 이런 분이다 하는 이미지가 좀 좋잖아요. 그럼 그는 전도의 문 열리잖아요. 그 앞에 툭툭 흔드니까 천주교 나갑니다. 뭐 아들 영사 뭐 이렇게. 목사님 제가 술을 먹어서 괜찮아요. 여러분, 거기서 나라는 것이 너무 내세우면 전도 막아요. 그렇죠? 어디 가도 자꾸 자기 자랑하고 자기 말 많으면 전도 막아요. 사람은 자기 말 많이 하려지 들으려고 하지 않아. 그게 특징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배경을, 이런 사람들의 배경은 어디 배경입니까? 보좌의 배경이에요. 우리 인생은 이제 보좌의 배경을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보좌망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좌망대. 이걸 남은 자라는 거예요. 주일날 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이 시대의 남은 자예요. 하나님은 남은 자 가지고 지금도 이 땅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가문에 내가 남은 자라는 것이 복이에요. 왜? 남은 자 그 한 사람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는데 여러분 빛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나는 보좌의 망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는 여정이 길이 보좌의 여정이에요. 항상 여러분들은 보좌의 여정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배경이에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 길이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갔지. 하늘 보좌, 천국의 보좌를 가지고 갔잖아요. 어딜 가든지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천국 백성, 천국 시민권 가진 사람. 아멘. 그럼 여러분들의 보호자는 결국 작품을 남기는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작품이 이정표예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에게 작품을 남기는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왜냐? 이게 되고 이게 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작품이에요. 이게 되니까 작품이 나오지. 아멘. 자, 결론을 맺는다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딱
너무 오래된 거 있어요. 우리가 저 어린아기가 언제부터 옛날 수준부터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본이 본질이 이 근본 본질이 각인 뿌리 체질된 게 이게 틀린 게 여러분들에게 너무 오래돼 있어요. 이게 본질이 너무 오래된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됐다고. 그 각인 뿌리 체질을 빼내는 방법이 뭐냐? 방법 하나밖에 없어. 복음이 아니라 오직이 돼야 돼. 여러분들에게 복음 가지고 못 빼. 오직으로 빼야 되지. 그 오직이라는 말은 뭐냐? 결단난 사람이에요. 결단은 내야 되는 놈들이. 그래야 빠져요. 다 이뤘다. 아멘. 결단 날 때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아멘. 믿어지는 사람. 결단 날 때 각인 뿌리 체질이 꺾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오는 축복이 뭡니까? 이때 오는 축복이 능력이기 때문에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음의 증인 되셔야 돼. 아멘. 어디에서? 어둠의 증인 돼야 돼. 어둠에서 빛을 비추는 증인 돼야 돼요. 여러분 빛의 자녀입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는 증인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어딜 가든지 어느 자리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복음 가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그 현장에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랜턴은 켜면 불 들어오지요? 들고 있다고 불 들어와요? 켜야지. 켜야 들어오는 거지. 그리스도는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누려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누려져야 돼요. 복음이 복음으로 누려져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빛이 나는 거예요. 누려져야 빛이 나지. 누려지면 입도 누려지고 눈도 누려지고 얼굴도 누려져야 돼. 그 빛 이렇게 랜턴 불 킨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지 말고 그게 기도 속에서 입도 누려지고 말도 누려지고 다 누려져야 돼.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공휴일에 조금 더 했어요. 설교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큰 확신과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여 우리 인생이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현장에 빛이 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 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